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미리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지난주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성님이 사회 황샘 목사님, 기도 조미자 권사님, 특송 장명숙 권사님, 설교의 이광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행복기도원 주제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8월 15일까지 카톡 쌤2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 4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유창무 선교사님께서 깨닫게 되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회를 잘 봐주시고
기도를 잘 해주시고 찬양을 짠짠짠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께서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병도 나았다고 그렇게 아주 멘트를 멋있게 싹 날려주셔서 너무 못 본 사람은 못 봤지만 받는 사람은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깨닫게 되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얼만큼 깨닫고 우리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깨달은 부분은 아주 작은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도 존경하는 우리 박이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 분이에요. 얼마 정도 아는가 하면은 성경책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가 설교학 시험을 칠 때 설교학을 발표를 하면은요, 성경을 덮어놓고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무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인데 어떤 뜻에서 전도사님이 잘못 설교하셨습니다. 본문과 다른 겁니다. 성경책 안 피고 그렇게 잘 찾아내는 그런 분입니다. 더 놀라는 거는 대한성소공회에 그 글씨가 흘렀는 거, 성경책에 글씨가 흘렀는 거를 5개를 찾아가지고 그거 성경에 글씨를 고쳐준 사람이 박이천 목사님이요. 굉장히 귀한 분인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은 빙산이다. 너무 큰 빙산이기 때문에 밑에가 빙산은 위에보다 더 크다 그러는 것처럼 아주 넓은 부분을 자기는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성경을 설교학 교수를 했고 해석학 교수를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깨달는 부분이 너무 부분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처음 하는데요. 제가 다시 짧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들 없는 것처럼 뒤에 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안는 것처럼 안았다고 표현했고 아들을 품었는 것처럼 품었다고 하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안았고 품었고 업었고 요새 우리 그 세상 표현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딱 보면은 나는 영적인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최고 고가품 나는 금수저 중에 백금으로 가장 좋은 정말 특별한 수저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이런 부모 만났나. 내가 어쩌고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이런 신랑 만나고 이런 마누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나. 그러면서 마귀에 쏟고 자기의 환경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개떡이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오늘 고쳐 먹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김옥기 선교사님도 아무리 오 목사님이, 오 선교사님이 필리핀 교도소 들어가도 우리는요, 흙수저가 아니고 영적인 금수저. 딴 데 가면 땅닥으로 마이크 열고 아멘해도 햇바닥 빠지는 아멘, 못 아멘.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 아멘을 해야 돼요. 저와 아멘.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 아멘.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아멘이 귓구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입니다. 할렐루야. 정남미 선교사님은 웃고만 앉아서 손도 안 들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행복기도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수저. 금수저. 요거 금수저만 해도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기도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아주 멋지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옛날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읽으면 좋겠지만 4절을 읽겠어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영경 선교사님 지금 막내딸이 옆에 있다가 곧 나갔는데요, 알을요 10억에 팔아라 그러면 팔겠습니까? 그러면 100억 준다 그러면 팔아요? 예, 못 팔잖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말씀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은요, 극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에 나는 너를 안았고 품었고 업었고 내가 너를 안았고 업었고 품었고. 그런데요, 보통 아들 때 7, 8살까지 안아줬다가 이제 크면은 니 혼자 걸어댕겨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100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업어주겠고 100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품어주겠고. 오늘은 햇바닥 빠지는 날이 아니니까 아멘 하다가 여러분들 절대 손해 못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다. 이거는 유창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존귀하게 쳐다봐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경 써도 존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품어주셔서 강을 건너도 내가 강물 가운데 지켜주시고 홍수 가운데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백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좋은 대로 최고로 해주는데 아멘. 우리가 아멘. 영적으로 깨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그냥 찬송을 불러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쓰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 저는요 빈들의 마른 풀 그 찬송을 부르면 그거는요 제발 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아멘. 한 사람 짠짠하지 빈들의 매린 빌기 지시들인데 그만요 저는요 열받아요. 그 좋은 찬송 다 놔두고 말라고 빈들의 마른 뿔 부르고 있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은혜가 떨어졌다가 그거 했을 때는 매일 찬송가가 그때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그때는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술 처먹을 일도 없고 멀리 갈 일도 없고 정말 제가 성경을 읽고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날마다 느끼고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복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요 어저께도 말씀 정했지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바보처럼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품어줬고 내가 너를 안아줬고 내가 지금도 너를 영적으로 안아있는 걸 네가 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4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세상 유행가는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세상 가요는 되도록이면 안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 가요를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세상 유행가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세상 유행가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장무야 세상 유행가 부르지 말아래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가수들은 거의 다 제가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안 부르고 세상 썩어 빠진 유행가만 부르고 사람의 마음만 흔들어 놓는 그런 노래만 부르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세상 과거에는 탈선해 있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헷가닥 바꿔진 사람들 보면은 아 하나님의 섭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귀하구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했느냐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세 전에 이 말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그 갈라디아 4장 4절은 아주 큰 놀라운 말씀인데 때가 차면 돼요. 요 때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때만 있느냐? 저에게도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태어났느냐고 여러분들 적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들어도 괜찮아요. 1949년도 12월 1일 날 제가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음력으로 대부분 그거 출생신고를 저희가 났을 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감사한 거는요. 앞으로 음력은 없어진다. 음력으로 하다 보면 까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들을 전부 다 출생신고를 양력으로 했어요. 양력으로. 그거 참 저희 아버지가 앞설 내다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으로 12월 1일 날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육체적으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가 참 놀랍게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클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야. 교회를 나갔는데도 누가 전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왜 걸어갔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이 돼서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일본에서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당연히 일본 글씨를 배웠죠. 그리고 한자를 배우고 나왔죠.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일본 글씨는 아는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배우려고 교회에 간다고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한글 배우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엄마 보고 아이 일본 글씨만 알아도 되고 한글은 몰라도 된다고 여자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글씨 알아야죠. 그래서 아야 어여 거여 그리고 막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우면서 저한테 같이 가르쳐 줬어요. 아야 그걸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전도의 목적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가르쳐 줘.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가르는 거예요. 야야 저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때 지금 같으면 내가 우리 엄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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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멘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해와 달과 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막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글씨 배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딱 받게 되니까 저한테 늘 간증하기를 야야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예수 믿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이 사람도 달리 안 보이고 똑같이만 보여지나 봐. 다시 하겠어요. 야야 예수 믿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야야 예수를 믿으니까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찬양한 소리도 들려진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7살 된 저한테 우리 어머니는 27살 저는 7살 그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를 거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를 깨달아지는가 하면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깨달으면서 참 행복한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 옆에 지계근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대학 선교하던 사람이니까 자기 선배가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둘 부부가 있어요. 예, 장로님인데 포항에 계시는 분인데 이 후배가 여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셨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탔을 겁니다. 4시 반 비행기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시간은 5시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데리러 가셨는데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게 됐는데 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 목사님을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서 갔다고. 그런데 전번에도 주일날 또 이분들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전번에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결제를 전부 다 했어요. 결제를 해놓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장로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어가 제 마음속으로 야 이분들이 건강을 안 하고 쟤하고 3일 동안만 같이 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기도가 팍 터져서 나갔다면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텐데 우리 여기 조윤아 선교사님이 그런 경우로 둘 부부가 들어왔었거든요. 둘 부부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같이 호텔에 있지 말고 정말 거기 다른 방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있으면은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둘 부부가 왔으니까 같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같이 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기도를 초급반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초급반을 가르쳐 줬더니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깨달아만 지면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최고 중에 최고고 너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여러분들 열방이면 많은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은혜를 못 받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냥 열방은 물방울 하나하나에 지나지 않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열방하고 다르다는 거야. 열방하고 어떻게 다르냐?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 부르라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물방울로 생각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귀한 존귀한 자로 알고 보배로운 자로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안아주는데 보통 7살, 8살, 15살 먹은 아이를 자꾸 안고 다니면 그거는 꼴사납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100발이 될지라도 그려할 것이다. 100발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영의 세계가 알지 아니면은 이런 놀라운 이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너무 멋진 표현을 하게 되는데 4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45장 4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그들이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귀한 칭호를 줬다 그랬어요. 칭호를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자, 45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걷고 내가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실 때 아주 감추어져 있던 것을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울산에 갔습니다. 울산에 갔는데 전번에 우리 총회장에 있던 배광식 목사님 교회에 제가 철야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배광식 목사가 대구신학교 강의를 가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배광식 목사 갈날로 가려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당회장실에 가서 저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당회장이 없는데 제가 들어가 앉아있는 것도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보니까 작은 교회가 지하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저 교회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이 잠긴 교회가 있고 열린 교회가 있잖아요. 마침 금요일이니까 목사님이 나와 계시고 문을 열어놨어요.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신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요 앞에 대암교회에 내가 오늘 철야 집회 왔는데 내가 내 친구인데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시간 돼서 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저보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 내가 인도 선교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형님도 목사야. 형제간이 다 목사야. 다 목사인데 자기 교회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낸 거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도우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해 주실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인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인도를 하게 됐어요. 인도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어떤 분이 그거 하는가 하면은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제 뭐 다가해 가지고 은사를 하고 그거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에요.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인데 목사님 기차 타러 빨리 나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래요. 기다리라고 해서 이분이 쫓아가더니만요. 그냥 돈을 가지고 왔는데 달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달러를 안 세고 몽땅을 갖다 저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몽땅을 가져왔는데 그때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한 6,500달러 되는 그런 달러를 가져오더니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달러를 세계 여행할 때 다음에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빨리 갈까봐 걱정했는데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유창구 선교사 주려고 감춰놓은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면 달러 감춰놓은 것도 나는 어디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와서 그 6,500달러 되는 꽤 많은 돈인데 정땅 가져오더만 내한테 다 주면서 목사님을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 한 판이 영혼도 끝이 하지만 헌금도 되게 많이 받고 강사비도 세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설교는 정말 은혜라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 교회를 간 것은 무슨 뭐 그걸 돈 받으러 갔겠어요. 지하실 교회고 작은 교회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장례장실에 내가 그냥 갔다면은 뭘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죄송합니다.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런 연결되고 지금도 그분이요 계속해서 저한테 매달 5만 원씩 몇 년째 계속 저한테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딱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쪽을 택하느냐 어떤 쪽을 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제가 거기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킬 때 각본해서 만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 하면은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딱 와가지고 그냥 처음 있는 교회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기뻐하면서 식사 대접하겠다 뭐하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다가 제가 대화를 오가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그거 되면은 제가 편집한 영상을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오면 내가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영상을 제가 한 3개나 4개 딱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진짜 사역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쭉 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자꾸 채우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전부 다 나팔 불어요. 다 나팔 불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해가지고 저를 도운 게요. 거의 한 8억을 도운 거예요. 8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 돕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이때는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 적용됩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앞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고 있는 알을 잊겠어요? 품고 있는 알을 잊겠어요? 업고 있는 알을 잊겠어요? 아니죠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봐요. 이사야 49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워갖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들 무신은요 죽을 때까지 무신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절대로 우리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특별히 품어주셨느냐, 이삭만 품어주셨느냐, 야곱만 품어주셨느냐, 요셉만 품어주셨느냐, 다니엘만 품어주셨느냐. 노 아니라는 거예요. 유창무도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업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앞서 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손길로 나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업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남미 선교사님이 혼자 있다고 해서 은혜 받고 나면 외로운 걸 전혀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성령께서 함께 있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전혀 외로운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경숙 산모가 옆에 와 있으면 감자도 볶아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지요. 부치게 부치라면 잘 해주겠죠. 그런데요,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손녀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고 그거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우냐? 천만의 말씀.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때는요 외롭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예요. 읽으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유창무야 내가 너를 나면서부터 안아줬는 거 네가 알아라. 야야 네가 품어줬는 건 네가 알아라. 내가 전쟁터에서도 너를 업어줬는 걸 네가 알아라. 네가 6.25 사변 때 피란 댕길 때도 너 엄마가 안아줬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목사 만들려고 내가 너를 안아줬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품어줬고 인도해줬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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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금수저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꼭 서울대학교 나와야 금수저가 아니에요. 하버드 나와야 금수저가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나와도 예수만 잘 믿고 기도만 잘하고 은혜 생활만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 금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금수저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99%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닙니다. 80%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100% 태어나면서 그래서 백발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금수저로 영적인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전주영 찬양 인도자가 앞으로 신학교 가면은 이제 훈련 기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전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1978년도 신학 공부할 때 딱 한 달 살 거 가지고 서울을 올라왔어요. 딱 한 달 살고 등록금하고 딱 한 달 거 가지고 그냥 올라올 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올라왔어요. 다음 달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달 것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등록금 내고 식권을 끊고 나니까 아유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딱 그게 되는 거야. 요새처럼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도 아니고 뭐 그거 했는데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정말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무시도 많이 당하고 별난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더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손을 들고 있다면 이놈은 손이 안 내려와요. 젊었을 때는 손이 안 내려오고 3시간 4시간도 들고 막 기도할 수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기도해.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나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나의 헤드라이트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되니까 소금불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달아지고 너무너무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긍지를 가져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100% 내 편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고 깔보도 좋고 세상으로 뭐라고 입방아를 콩닥콩닥 지어도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은 은총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요
한나를 괴롭힌 거는 분인나인데 분인나 덕분에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됐고요. 요셉을 옥에 안 넣었으면 요셉은 총리로 못 올라갔어요. 그 여자가 여주는 바람에 거기서 술 맡은 가는 건데 그러면서 어쩌면은요 그 누명 씹어져가지고 옥에 연 그 여자 때문에 발판이 된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하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라고만 나왔지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속된 표현은 그녀는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인데 그 정말 요셉을 억울하게 옥에 였는데 요셉이 거기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왕 앞에 서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짜자자잔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흙수저 같으나 영적인 금수저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결판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백발이 돼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니까 구슬퍼진다고. 얼굴, 거울 보기 싫다는 그런 권사님들도 있어요. 나이 들면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거울 보기 싫다. 아이,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 감사해야지. 무슨 그거예요. 저는 제 나이가 들어서 거울 보면 제가 계속 늙어가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늙는 거는 고상하게 늙는 거예요. 개떡같이 늙는 게 아니고 술 처먹고 늙는 거는 더럽게 늙는 거지만 우리는 술 안 처먹기 때문에 우리는 고상하게 은혜롭게 늙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깨달을게. 이것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영적인 땡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뭐를 깨달느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그것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백발이 될 때까지 제가 지금 이제 만 나이로 하면 74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살 되려면 26년 남았어요. 26년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또 105살까지 살지 106살까지 살지 또 120세까지 살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살 텐데 저는 오늘 저녁에 가도 아까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에 누울 때마다 그럽니다. 오늘 자다가 아프지 않고 그냥 가도 내가 아까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그래도 뭔가 정말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뺑뽕이 돌려가지고 저를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다시 합니다. 우리는 흙수저 같으나 영적인 금수저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놀라운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 받으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기도가 폭발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버지 주님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주여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산울타리로 불러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멘.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낙심하거나 피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 드러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기도 주시고 말씀 아버지 주셨사오니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참으로 복음 전도로 끝까지 충성하고 쓰임받는 아버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아멘. 주시고 오늘도 우리 유창무 선교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지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기도원 축복해 주시고 아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아멘. 기도에 불이 붙어서 우리 있는 곳에 아버지 기도의 불을 아버지 번져나가도록 주님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당을당해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다 아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굳게 붙잡고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모든 처소 위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울부짖는 기도하고 메어달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그리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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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 세 번 아멘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백발이 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악한 영이 계속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